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또박또박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됩시다. 시작.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됩시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밤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시편 98편 찬송 받으실 하나님, 우리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이 왜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광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 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해답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로를 쌓고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오르고 또 경지에 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분량한 것이 계속 쉽게 말하면 밖에서 말하는 덕두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떤 곳에 이르른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상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성함과 나의 어떤 충만한 것들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아들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좀 몸이 좀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좀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만 오늘 우리 구원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울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잘해서 막 우리 울림교회가 부흥되고 잘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우리가 못한다고 교회가 또 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한번 지명하여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밤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까? 세훈아, 입이 무겁네.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여러분 알든 못하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욥기 38장, 39장, 40장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욥기서를 잠시 한번 펴볼까요? 제가 묵상하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시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막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근데 욥은 야들아 너네 말들이 다 맞지 않다. 욥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였습니다. 참고 또 인내하면서 인내했습니다. 근데 욥은 마지막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38장 펴놓으세요. 38장 천천히 찾으세요. 욥은 친구들과 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말할 때는 욥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이 들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무 한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로 치우치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돌이켜 우로 치우치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의 모든 것이 탕진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덮어쓰고 티끌을 덮어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슬픈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나의 말을 안 듣고 떠나가는 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친하던 사람이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응답하셨고 지금까지 나의 길을 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묵묵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욥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요즘 말로 하나님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어찌된 것입니까? 여러분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소선지서들. 선지서들의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구약의 선지서들의 질문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합니까? 욥기서의 주제라 그랬죠. 그죠?
왜 하나님 의인이 고난당하여야만 합니까? 하박국서를 배워보십시오. 말라기서를 배워보십시오. 성경마다 배워보십시오. 요나서를 배워보십시오.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려고요? 왜 그러려고요? 어째서 그러려고요? 어째서 하나님 그랬단 말입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역시 욥도 그의 심중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모태에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 배가 틀려가지고 내가 유산되어 버렸으면 좋았을걸.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보지 아니하고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하소연할 데 없으면 그런 푸념된 말을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째서 내 삶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이런 숙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합니까?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뭐라 하세요?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합니다. 욥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처럼, 네가 대장부라면, 네가 의의 사람이라면 너의 허리띠를 꽉 묶고 내 앞에서 대답을 해봐라.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대장부처럼, 저는 욥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앞에 그런 생략하고 뒤에 막 김 목사야, 대장부처럼 네가 네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다 뭐예요? 넘넘하게 막 풀주가 아니고 딱 자신만만하는 거죠, 그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힘겨움이 있고 내가 병듦이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몸이 아파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아파야 돼요. 감기도 안 걸려야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내가 믿어도 내가 몸 관리 잘못하면 병이 들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물론 은혜로 그것을 하나님께 치유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답답하냐? 네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냐? 네가 대장부라면 너의 허리를 질끈 묶고 나한테 담대하게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공중에다가 지구란 것을 딱 매달아 두실 때에,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욥아, 너 어디 있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야. 네가 깨달았다면, 정말 알아들었다면 나에게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이 땅을 설계하고 청량줄로 띄어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냈는지 네가 깨달았다면 말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는 불변할 수 없는 진리 단어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수치들이 수학적으로 피아노 건반하고 똑같아요. 피아노 건반하고 그 수치가 피아노 건반. 그 물리학적이고 이 수학적이죠. 고칠 수 없는 진리고 명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수치들입니다. 그 합들을 다하면, 히브리어로 다하면 그 수치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변비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그 명제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이 나누어지고 물이 갈라지고 사람이 창조되기까지 이 7일의 모든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을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루를 지나면서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으라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뭐가 없네요. 핸드폰이 없네요. 핸드폰이라 합시다. 핸드폰아 만들어져라 딱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동화적인 도깨비 방망이 들고 금 나와라 탕 치면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건 동화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적인 게 아니에요. 있으라니까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욥에게 그 의롭고 지혜의 끝을 달렸던 그 욥의 지식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묻는 거예요. 욥아, 이 우주가 창조되고 하늘과 하늘들이 창조되고 그 속에 땅이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있었느냐? 그 도량법과 그 설계와 그 법칙을 네가 아느냐? 알면 대답해 봐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천사들을 부려서 또 묻고 또 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들어라. 빛이 있어라. 말합니다. 이 빛이 너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느냐, 욥아? 어둠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 아느냐? 여러분, 어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둠은 어디에 있습니까? 깜깜하잖아요. 불을 꺼버리면 깜깜하잖아요. 그 어둠은 어디부터 있냐 이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은 어디부터 있었냐 이 말입니다. 태양이 빛은 그 빛이 아닙니다. 태양이 없어도 빛은 있어요. 태양보다 몇십 배나 몇만 배나 밝은 별들도 많습니다. 그게 빛이 아니다 했습니다. 발광체, 전구와 같은 발광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너 빛이 어디부터 시작된지 아느냐? 어둠이 어디부터 시작된지 아느냐? 38절을 쭉 여러분 읽어보세요.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추를 놓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보면 여기 천사들, 어떤 글에서는 천사들, 세변형 천사들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보좌에 있던 그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과 그 지혜에 뭐 했다고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뿅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겨 가지고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고뇌와 하나님의 그 기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창조된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다 물이 한계를 가지고 어디까지만 딱 갑니다.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산을 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정합니다. 그것을 네가 아느냐? 별들의 법칙 11절에 보면 그들한 하늘의 궤도 삼성의 띠, 여러분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묘성에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러한 별들의 그런 묶음, 그 별들이 띠를 가지고 여러분 은하처럼 이루어진 것들을 네가 묶거나 풀 수 있겠느냐? 단지 태양계에 있는 수목금 이러한 지구와 함께 있는 조그만 별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은하와 함께하는 그것들을 함께 있게 하고 떨어져 있게 하고 이것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3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겠느냐? 하늘의 궤도. 하늘은요 그렇게 큰 공간이 있는데 이 별들은 한치도 흔들지 아니하고 그 궤도를 칼선 그 날처럼 그 위로 달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네가 아느냐? 39절로 넘으면 한 39장을 넘으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보던 것들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야 염소가 새끼 치는 데를 네가 아냐? 타조가 13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38, 39절 너무 재밌고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너무나 즐거이 그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야 타조가 지 알을 놓고 들짐승의 발필처럼 무둔하다. 뿅 알을 놓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한다. 그런데 그 새끼를 모질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17절 39장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어떤 동물에게는 지혜가 있고 어떤 자에게는 지혜가 없고 그 수치를 정해서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 또아리를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 사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조를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는 뭐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잘 달린다는 거예요. 야 말이 사람이 타고 이렇게 막 달려도 타조가 뛰면서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타조가 60km, 70km 확 달립니다. 두두두두두 달려. 지 알라가지고 하등하게 잊어버리고 지 알 어디 나왔냐 새끼도 하등시 하는데 뛰는 거는 얼마나 잘 뛰는지 그 누가 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왜 너 트집을 잡느냐? 뭘 잡는다고요? 트집을 왜 잡느냐? 하나님을 트집 잡는다는 거예요. 40장 봅시다. 40장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다시금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밑에 말씀에 보면 야 욥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대답해봐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고 풀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다 이해할 수 없잖아.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궤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타조와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 그 지혜와 이 자그마한 것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나의 그 지혜와 계획을 알겠느냐? 너를 향한 그 계획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죽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욥을 살리십니다. 근데요 욥기 42장 보세요. 욥이 딱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욥이 잘한 거 42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주를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욥처럼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 주를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이제 욥기의 42장의 모든 결말을 이제 결론에 오면서 딱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입에 트집 잡는 자들에 관하여, 트집 잡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지기들입니다. 목사와 같고 신앙의 경륜에 있는 자들이 막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트집 잡는 자들에 관해서 한 말씀 딱 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의 트집의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난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성경의 모든 선지서들과 하나님의 말씀 많은 가운데 왜 하나님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하는 그 말을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에 티끌과 재를 덮어쓰고 그렇게 내가 주님 말씀에 터집 잡았던 것을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정답. 하나님 나의 인생에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것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 주간 계속해서 이번 주간도 계속 묵상하겠지만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참 저도 그런 자입니다. 나의 뒷글을 덮어쓰고 나의 죄를 덮어쓰고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거들랑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의 저자는 98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그 영광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트집 잡고 싶습니까? 불평하고 싶습니까? 한숨은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푹 쓰고 다 살아난 사람처럼 막 푹 쓰고 인상은 왜 그렇게 구기고 다니는지 몰라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만 읽어도 돼요. 98장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막 뒤숭숭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 될 거야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그 40년의 제2의 바벨론, 그 애굽,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의 70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딱 기회를 맞추시고,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 약속한 길이 찼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회를 정확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함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함 받은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언약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권, 민수기 38년 9개월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그 시대와 오늘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트집 잡아서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니야 김 목사야,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나의 지혜는 너는 잘 몰라. 욥도 잘 몰랐잖아. 하물며 너희가 잘 알겠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천사들도 보면 욥기서를 봤잖아요. 그 천사들이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 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죽여라, 바나바를 부르주고 예수를 죽여라.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로마 법으로는 죄가 없는데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에 말이 아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들에 사로잡힌 그 자들이죠, 그죠? 죽음,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묶였던 자들이 예수를 지고,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끝나고 이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 된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쌌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심지어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비명을 지르는 거야. 와, 하나님 이러시려고. 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야, 진짜 우리는 깜짝같이 몰랐네. 다 속았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패망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집에, 이스라엘 집에 기억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그 인자와 성실을 통해서 기억해내므로 그들을 기필코 구원해 내셨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는 자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흩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워서 지금 사방팔방으로 전국 팔도로 흩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때가 옵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게 하실 때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많으시고 그 성실하심,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흩어져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것을 기억하시고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김 목사를 위하여? 우리 울림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잘나서? 옆 사람 보세요. 잘난 사람이죠? 옆 사람이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안전한 요새에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98분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못하니까 하나님 구원 안 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구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그 약속과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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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인상 좀 펴세요. 좋으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이 밤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5절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읽읍시다. 다 읽어야 되겠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를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가 이해가 안 되지.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잡혀가 너희여,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믿음의 울림교회 성도요, 지금 너희의 환경이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 어깨 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 소리를 발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큰 파고의 소리를 내듯이 하나님을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독생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욥처럼 너희는 대장문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대답을 해보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에서 트집지 않는 그 모든 말씀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티끌과 죄를 덮어쓰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3일 제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